성탄절에 오신 예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 성탄절에 예수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했어요. 생명을 얻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뭘 얻게 했다고요? 생명. 여러분, 얼마 전에 제천 참사에서 29명이 죽었는데, 정말 여러분, 거기에 목사 2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3대가 죽은 집안도 있어. 이 생명을 잃은 것이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인가. 대통령도 거기에 갔다가 그 유가족에게 삿대질 받고, 국회의원들은 무릎 꿇고 죄인처럼 이런 이 시츄에이션, 상황을 벌이는 걸 보면 이 생명을 잃은 사람 앞에는 누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에 상을 당하면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뭔지 아세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엎드려서 인사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인 거예요. 왜? 부모가 돌아가셨던, 내 배우자가 돌아갔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뭘 얻게? 생명. 단생이 아니고 영생이었더라. 단생,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줬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에버라스팅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성탄절에 예수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나를 더 풍성하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My purpose is to give them. 내 목적은 그들에게 주는 거다. 뭘? rich, 부자 되게. and satisfying life,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나는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는 rich, 부자 되게. 나를 부자 되게 하려고.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95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우리 일산세종관교 부자 아닙니까? 가끔 내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선교를 많이 한다는 교회로 내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잘못 찾았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95개의 교회가 있고요, 14명의 선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9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나 같으면 전혀 선교 안 한 교회 가가지고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감동되려는 줄 모르는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가 온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rich and satisfying life, 만족스러운 삶, 기쁨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주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로 주고 있잖아요. 또 연말이면 우리가 쌀로 주고 있잖아요. 우린 부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 말씀이 rich란 단어를 번역한 단어도 있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부자입니다. 에이, 무슨 부자야? 믿음의 부자요. 믿음의 부자. 비록 하나님 물질적으로는 때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 감사하고 산다는 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우리를 부자,
만족스러운 삶을 되게 살게 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이 성탄절에 예수는 빛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이 원래 예수예요. 그런데 성탄을 잘못 해석할까 봐 이중 복합 언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빛을 주려고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 예수님은 원래 빛이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사망과 지옥의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흑암과 지옥의 어둠을 물리치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는데 진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진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am light. 나는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빛이 따로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라라든지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한국의 이 조선 땅에는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쓴 편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 선교의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은 어둠의 나라. 왜? 이때 여러분, 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 직전, 그 다음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 그 다음에 고종의 그 타락, 그 다음에 또 무당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마지막 왕후 명성, 이런 이 어둠의 시대에 이 땅에 조선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선교지에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어둠의 나라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 이 땅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네들이 이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의 타고르가 이 조선 땅에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시인 타고르가 조선은 빛을 발하리라, 그런 글을 써놓은 게 글이 있어요. 인도의 타고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 그 조선이 경제 10위국가 240국가 중에서 경제의 10위국가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이 타고르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빛내야 됩니다. 빛내자. 아멘만 해요. 대한민국 해야지요. 빛내자. 빛내자. 대한민국밖에 몰라요. 일산 세종안교회. 빛내자. 우리요, 우리. 하나만 얘기해. 저렇게 그냥 다른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임할 것을 바로 이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알았던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이 땅에 와 있다는 거, 어서 빨리 이 북녘 땅에도 이 빛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너희를 어둠에서 불렀잖아. 죽음의 어둠, 사망의 어둠이요, 지옥의 어둠이요, 절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귀한 신기한 빛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예수를 자랑하세요. 그 예수를 소개하세요. 그 예수를 말하세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아멘.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거고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요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이사명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요. 세계 최초로 베들레헴 땅에 교회를 지었다고요. 야, 나는 이걸 생각하면은요 흥분돼요. 야, 도대체 왜 이 지구상의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베들레헴의 교회를 못 세웠는데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했지? 오늘 여러분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려고, 빛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복음을 역수출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의 옛날 룻과 보아스의 땅에, 이 땅에 이 다윗의 고향 땅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 세계까지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멋지게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멋지게 믿읍시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정말 멋지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멋지게 믿읍시다. 여보 옆 사람에게, 여보 멋지게 믿어, 겁나게 잘 믿어.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드러나십시오. 저 집에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우리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빛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승리해서 빛이 되시고요, 내가 빛이 못 되면 내 자식들이라도 빛되게 살게 만들자, 내 후손들이라도 잘되게 만들어서 빛되게 만들자. 왜? 다윗의 자손들이 잘되는 걸 보고 다윗을 칭찬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빛이신 성도들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어둠하고 빛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빛이 이기잖아요. 왜? 빛이 오면은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참 이거 신기해요. 신기하다고요. 그런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접근을 못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네 안에 예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네 안에 예수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오면은 내 안에는 피해서 어둠이 옆으로 가. 그렇죠? 한번 실험해봐. 촛불을 다 켜놓고 그 다음에 불을 다 꺼봐. 그러면 그 촛불 주변에는 어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데 불을 딱 켜고 들어가봐. 어둠이 싹 갈라지면서 그 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빛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우상이 물러가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던 집안, 그 우상숭배들이 다 무너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렇게 우상숭배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 이기기까지는 촛불이 꺼질 수도 있고요, 빛이 방해는 받지만은 절대 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빛 가운데 거하는 걸 담대하게 살아야 돼.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하반신 불구자가 됐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우리 가정에 막 어둠이 쏟아지는데요,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아프니까 늘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괴롭힌 게 뭐냐?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해봐요. 어머니가 아프면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를 괴롭혀요. 참 사람 심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건데 왜 옆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말하면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내가 어릴 때인데 들어보니까, 난 당신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난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 듣고, 그러면 가서 가! 말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위로받으려고. 그래, 나 때문에 당신 고생해, 나 때문에 그렇게 돼서 미안해, 그렇게 말해 줬는데 남자는 절대 또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앙숙이야, 앙숙. 그렇게 인꼬가 앙숙되는 거 쉽더라고요. 예, 자식까지 다 내놓고 다 놔놓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기 싫은 형들이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 어리니까 가출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어린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벌써 중학교 나이 이상이 되니까 그냥, 큰형님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유학 간다고 그냥 중학교를 우리 고향에서 안 다니고 딴 데로 가버리고, 나만 이제 옆에서 맨날 그 싸우면은 가운데가 내가 이제 심부름을 해야 돼. 직접 얘기가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 너 아버지 불러와. 또 아버지는, 야, 너 애미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서 나는요, 이 부부 싸움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형들하고 뭐 얘기할 때 난 절대 나는 부부싸움 안 한다고.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20년 동안 부부싸움 했어. 20년 동안.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건강해지니까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웠지 그 외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예수를 믿으니까 싸울 일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가정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더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요, 우리 가정에 빛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빛이 있어요. 당신이 빛으로만 있으면 우리 애들이나 누구에게도 어둠은 범람하지 못한다. 아멘. 둘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rich and satisfying life,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예수가 온 것은 단생이 아니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나를 더 잘 되게 하려고, 나를 더 부유하게 하시려고, 나를 성공하게 하려고, 나를 축복하려고 오신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기순병 오충성이가
왜 여러분 총알 40발 중에서 뭐 4발 맞았다나요? 예? 그 총알을 맞아가면서 왜 남한으로 도망왔어요? 왜? 살려고 왔는데 죽을 뻔했고. 왜 남한에 왔어요? 더 부유하게 satisfying life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내려오다가 자칫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국정 교수 의사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CNA 이 방송국에서 이거 특약을 해가지고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아마 그 드라마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란 게 감동적인 겁니다. 삶이 부여해지고 잘 되는 것은요,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 오충성 씨 마지막까지 이 반전의 역전이 승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잘못돼서 불행하게 된다면 그의 그 목숨 건 것이 실패로 끝날까,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염려는 되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그런 상황,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실패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 엄청난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것 가운데 그것을 피해서 뛰어서 오다가 쓰러질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같은 이런 축복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조리 다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몰려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야, 거기 가면은 안 된다, 이곳 가자, 천국 가자 해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요. 여러분, 이국정 교수가 이 오충성에 생명 준 건 아닙니다. 단지 치료를 준 것뿐이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단생이라고 그럽니다. 단생, 100년 사는 단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신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소중해. 어떤 분은 5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 교회를 50년 동안 다녀봤지만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하니에요? 왜 영접을 안 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천국 갈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니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영접해야 되잖아요. 잘못이 있지만은 영접해야 되잖아요. 허물이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약은 왜 먹어요? 죽으려고 살려고. 죽으려고 먹는 약도 있어. 죽으려고 먹는 약도 있어.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보면은 약 먹는 것은 나으려고, 살려고. 왜? 감기 걸려서도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약 먹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육신의 생명도 살려고 약 먹는데 우리의 영생의 영혼의 생명도 살리려고 하면 약 먹어야 돼. 무슨 약? 구약과 신약. 우리 옆 사람에게 구약과 신약 먹으니까 오래오래 사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요,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여러분 잔이윤 씨 보세요. 지금 80세시래요.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스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했어요. 자기 이름밖에 기억 못하는 치매 환자예요. 자식도 다 없이 마지막 요양원에서 혼자, 그리고 지금 보내고 있다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은요, 인생 꽃과 같은 인생 마지막 종말은 저렇게 불행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8년 전에 이혼한 부인을 막 욕에 대끼고 막 인터넷 댓글 달고 난리예요. 남편 버렸다고. 아니 그 20살이나 어린 여자예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하도 폭행도 하고 막 폭력도 쓰고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편 버렸다고. 제발 내가 병들면은 내 옆에서 간호해 줄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에? 못된 짓 그만하고. 왜? 못된 짓 하면 떠나버리죠. 여러분 늙으면 늙을수록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영상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늙어도 곱게 늙고, 옆 사람에게 늙어도,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니 늙어도 좀 곱게 늙으라고. 그 다음 늙으면 성질 좀 죽이라고. 사람은 늙으면 성질이 죽는다는데 난 안 죽어 아직까지. 성질이 아직 안 죽어. 그래서 죽을 때쯤 이때 성질 죽나 봐요. 죽을 때는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지. 성질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그래, 너 죽을 때 되면 다 죽지 뭐. 그때는 뭐 때릴 힘도 없고 욕할 입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나 죽고 나는 죽었네 하고 사시고요. 정말 내 옆에 배우자가 내 마지막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자식도 필요하고 며느리도 필요하고 딸도 필요하고. 앞으로는요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질병이 지금 그 치매입니다. 암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치매는 앞으로 어떻게 고칠 건가? 물론 치매도 앞으로 고칠 수 있어요. 왜? 그 머리 뇌를 바꿔버린대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싹 바꿔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사느냐? 150살까지 산대요. 아주 징글징글맞게 오래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탄생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 신앙이 병들지 않기 위해,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 교회 와가지고 신약 구약 먹고 삽시다. 아멘. 안 죽으려면 약 먹듯이 신앙과 믿음이 안 죽으려면 구약 신약 열심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는 산소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무슨 소망? 살아있는 리빙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건 전부 다 죽은 소망이잖아요. 마약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술 마시고 운전하여 감옥에 가야 돼요. 죽은 소망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산소망이요. 오늘 여러분 산소망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절망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소망이에요. 육신은 절망입니다. 왜? 육신은 나이가 늙어 그 다음에 죽어. 요즘요 우리 주변에요 이 죽음이 얼마나 많이 지금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30대 죽음이 탑이고요
50대 죽음이 지금 답이에요. 지금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남자들이 그 안에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는지, 나는 왜 이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에 왜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지, 어둠을 빛이 비치지 못하게 어둠을 덮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물질에 두면 물질 날아가면 자살하잖아요. 명예 두었더니 명예가 끝나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사람에게 이 소망을 둔 사람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세상을 끝내잖아요. 우리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만. 아멘. 영원히 없애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부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에 가까이 가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소망, 더 넘치는 소망, 더 엄청난 소망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종현이 있죠. 젊은 애잖아요. 왜 이 가슴 속에 소망을 상실했을까요? 왜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했던 이 아이가 왜 소망을 상실했을까? 나는 그걸 보며 연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든 문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나는 내 교회 다니신 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마지막에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 설교를 듣고 듣는 사람마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소망, 말씀의 소망, 성령의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애가 자살하려고 내려왔다가 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살해서 돌이켜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여자애처럼 40대의 어느 남자가 제 설교를 듣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 앞에서 그 약을 다 놓고 가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김희수 이사는 간증했잖아요. 자기는 병원에서 독실에서 눈도 보이지 않죠. 신부진증으로 인해서 온갖 병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나는 절망이다 좌절할 때 내 설교가 자기에게 막 호통, 해피는 왜 내 설교를 듣습니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쩍 눈 떠가지고 보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덕양교회에서 교회에 나갔다 하잖아. 교회에 나갔는데 자기의 가슴 속에 그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새벽에 몇 시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강성모 목사 일산세종왕. 그래서 찾아왔잖아.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요, 나 재밌는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못 웃기잖아요. 나 조크도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어디 가든지 나 목사예요. 나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얼굴이 다 알려졌어. 식당에 가도요,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아세요? 방송 설교 내가 팬이잖아.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선글라스 끼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사람 됩시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준 자들 단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나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에 했던 기도였어요. 절대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망한다면 멸망의 자식뿐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들을 다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는 자 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어둠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고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다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이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나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요, 이런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빛 대신 하나님, 나도 빛으로 살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 나도 생명 안에 날마다 내 가슴 속에 심장의 박동을 느끼는 이 생명도 있지만은 영생의 생명, 나에게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만은 내 안에는 소망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단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걸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내 가정의 빛이 되게 하고 자식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집안의 형제자매들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사오니 날마다 살 일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죽을 일이 아니라 살 일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도록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소망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복받은 이 소망이요, 부끄럽지 않는 이 소망 안에 오늘 또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탄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백을 내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신앙 지키며 주님 오시는 이 날까지 크게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늘 특별히 오신 성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가장 값진 곳으로 주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오니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때 황금 같은 물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